할렐루야. 네, 12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또 마지막 해기도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예배로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면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덮으시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우리 12월에 찬양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음악을 처음에 들으면 가사가 들어옵니까? 멜로디가 들어옵니까? 멜로디가 먼저 들어오죠. 네, 저도 사실은 이 찬양이 일본 작곡가가 만든 찬양이라서 제가 이제 일본풍의 노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2016년에 만들어진 찬양인데 제가 잘 안 불렀어요. 근데 가사를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찬양의 묵상이. 그래서 저도 어제 금요일날 계속 찬양을 하고 오늘 아침에 연습하면서도 이 찬양의 메시지가 저의 심장을 계속 찌르더라고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주를 경외하는
빛나는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고 우리 곁에 항상 그 예수님이 빛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1년을 한 해를 다 보내가는 그런 달에 있지요. 우리가 살아간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빈 예수님, 나의 언제 나의 가운데, 언제나 나의 가슴 가운데,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체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어둠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온전치 못한 생각들을 하나님 그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의 욕심 때문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귀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밝게 만드신 것처럼 아버지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또 여전히 핍박받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육신이 아파하는 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신실하신 이상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크게 성장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숙된 성도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내년에도 많은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부서마다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참신한 지원하는 일꾼들과 교육자님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게 하지 마옵시고, 행동으로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둔 저희들에게 더욱더 인내하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모든 세움교회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과 충성되고 절대된 성품으로 이웃과 화목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어 선행을 행함으로 하늘의 상금이 많이 쌓아 이 땅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받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성껏 예배 드리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오신 모든 성도님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이상배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권위의 말씀으로 변하여 병마가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팀과 함께 온 성도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할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까? 아멘. 오셨으면 활짝 한번 웃어봐 주실래요? 네. 왜 활짝 웃어달라고 그러냐면 오늘의 말씀은 조금 심각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웃어줘야 심각한 것도 좀 덜 심각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부탁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힘을 줘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힘 있는 강한 어조로 선포되어진 메시지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많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명확히 나온 구절은 서너 구절밖에 되지가 않아요. 정확히는 한 4구절 되거든요. 근데 그 4구절 가운데 2구절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뜻은 이거다.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의 거룩함이다. 5장에 넘어가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밝히는 곳이 몇 구절 나오지 않는데 그만큼 저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뜻이 뭐야?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란을 버리라.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그거는 바로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는 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을 버려라.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음란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꼭 음란만 버려야 되나요? 나머지는 안 버려도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들은 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콕 집어서 넌 음란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면 되거든요.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흔들리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지는 그 상황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저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저 영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는 신의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세계와 그다음에 물질 세계 그 사이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물질 세계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물질 세계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먹어야 살고 또 입어야 되고 집 짓고 살고 이 땅에서, 그죠? 우리도 물질에 속한 존재이니까,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포로돼서 사는 존재인데, 이 물질에 속한 이 인간이 신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적인, 저기서 말하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오랜 세월 동안 거쳐 내려오는 민중신앙과 같아요. 우리 한국의 바깥곳에 대한민국 사람은 그지 바깥곳에 아래 태어났다 그런 이상한 사상이, 민중 사상이 있듯이 그 지역에 흘러 내려오는 사상이 영주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갖고 있는 저 사상은 무엇을 힘들게 하냐 그러면,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추한 거야. 영적인 것만 깨끗해. 그러니 육체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며 성적인 타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뭐만 깨끗하면 돼. 영적인 지식 있냐 없냐만 가지면 돼. 이것이 구원을 되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육체적으로 음란을 하고 하여튼간 육체적인 즐기를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 당시에 마약을 하는 그런 것은 아무 개의치가 않아. 그러니까 많이 관대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 시대 때에는 헬라 사상이 막 퍼져가고 있던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근데 그 로마의 시대에 미의 신이 있어요. 미의 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신을 수종하는 그 많은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다 거의 일반화됐어. 그 신을 섬기는 거기 여신 선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일반화되어졌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적인 것에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너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 그들은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막상 살아간 삶의 현실은 어떤 거야? 와, 이거는 너무 많이 성적인 문란의 대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와, 그걸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예요? 술 문제였죠. 술 문제. 네. 술 먹고 와서 예배드리고 막 하니까는 네, 선교사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죄야! 술 먹지 마! 막 이렇게 술에 대한 선포를 완전 해버렸잖아요. 그죠? 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국 사람은 사회적인 분위기, 음란보다는 술의 문화가 너무나 깊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서는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아마 그 말씀을 거예요. 너희들 너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발 술 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음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우리는 저 거룩함에 대한 것을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거에 휩싸여서 그냥 나는 내 살아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살아가고 영적인 건 영적인 거야 라고 해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음란의 문제를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영적인 지식은 우리들이 육신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금욕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과 모든 거 다 단절하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뚝딱뚝딱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은 아주 현실 속에서 구체화돼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어디 갈 거냐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거냐라고 하는 내 삶 속에서의 이 신앙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린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여기서 좀 음란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음란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 노름, 마약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든 습관적인 모든 것들이 내가 거룩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어진다는 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해 봐야 돼. 심각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음란과 오늘 색욕에 자유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뭐 이제는 힘이 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도 술과 담배와 또 여러분의 노름과 마약과 이런 것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영국 BBC에서 발행하는 그 잡지 포커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잡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포르노로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포르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어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이 1위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2위.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가 3위. 당당하게 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뭐든지 1위를 하고 싶은가 봐. 그것까지도 1위야. 네. 포르노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나라. 의외죠? 의외죠. 여러분, 많은 해외의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 가장 놀라는, 거의 동일하게 놀라는 것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쭉 내리면서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십자가, 여기 다 놀란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가면은 가는 곳곳 차 타고 가면 수많은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교회가 많고,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안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겉을 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속은 되게 음란하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겉은 참 선해 보이고 하나님 믿고 선해 보지만 속은 되게 음란하다. 동의해요?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만 잘한다고 했었을 때에도요, 사귀는 이제 자매와 손을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그잖아요. 손 한 번 잡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뽀뽀까지 가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뽀뽀 한 번 하거든요. 저는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면서 뽀뽀를 하는데요, 2년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뭐 손을 잡고 교회 안에서 뭐 게임할 때 손잡고 레크레이션 할 때 손잡는 그런 것이 있지만, 연애를 같이 하면서, 그죠? 그 당시에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청년들에는 뽀뽀가 마지노선이었어요. 더 이상 더 가면 아주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막 그랬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희를 다닐 때 교회에서는 혼전, 순결 뭐 이런 거 서약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나는 엄마랑 뽀뽀하는데 2년 걸렸어 라고 하면 묻지도 않아. 그런 법이 없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말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정말 손 한번 뽀뽀하고 더 성적인 관계까지 가는지 않는 사람 찾기는 천연기념물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좀 도포를 보실래요? 저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삶, 동거하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59.7%, 60%까지 올라갔어요. 결혼은 하지 않아도 내가 동거하고 뭐 하겠다? 좋으면 결혼하겠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한다는 것이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혼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것이지 그 가족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 그냥 너랑 나랑 살다가 그냥 이렇게 엔조이하고 살다가 정말 맞지 못해서 애기 낳고 뭐 하려 그러면 그때 결혼하자.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나서 맞으면 결혼하자. 이게 동거이거든요, 요즘에는. 자, 그리고 저 표현은 뭐냐 그러면, 결혼 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퍼센티지인데 거의 80%에 가까워요. 남자는 여자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만은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부모가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70% 가깝다는 뜻이에요. 부모도 인정한다는 거. 이제는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럴 수 있지, 내버려둬 그냥. 여러분,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마치 데이트하다가 성관계를 갖게 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복고적이신 거고 두둑이 맞고 막 이랬었던 시대 속에 살았거든요. 뭐 호주는 저 퍼센트 말할 것도 없어요. 저걸 뭘 말해주냐면, 이미 성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고 좋으면 얼마든지 결혼이라는 테두리 벗어나서 상관없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런 사고 가운데 정말 누군가가 포르노를 보는 게 뭐가 큰 죄냐, 뭐 포르노 보고 그거 하나 그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요즘에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이 부모 자식들 키울 때 요즘에 아이들은 자기 혼자 다 배워. 뭘 배워? 성적인 지식, 성교육을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인터넷을 뒤지면서 뭐 하는 거야? 모바일 폰으로 다 그런 걸 다 배운다는 거지. 그걸 뭐 하는 거야? 무마시켜버리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되어졌는데 뭐 남자만 그러나? 그 남자로 제가 넣었어요. 그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자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남자만 그러잖아요. 여자도 그렇잖아요. 이미 가늠하였다. 우리는 저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으실 거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 사회적인 분위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사고방식,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 메시지는 정말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건 예수님 생각이고 하나님 너무나 정말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나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냥 너무나 꽉 막힌 거 아니야? 하는 예수님은 그럴 바에 우리들에게 왜 정력이라는 걸 왜 주셨는데?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기에는 음욕과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요거는요 다른 의미로 사용돼요. 음욕은 내적으로 넘어선 안 될 선을 넘는 거. 내 마음적으로 음욕은 내가 내 나름대로 마지노선이 있는데 이 선 넘지 말아야 돼.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를 넘는 거. 이게 음욕이에요. 간음은 외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음란이나 성적인 것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노선이라는 선이 생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양심의 선을 내가 내 내적인 부분이나 외적인 부분들이 뛰어넘는 것들이 많아요. 술, 담배 문제 포함한 중독, 마약,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뛰어넘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 남편분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식도 어느 누구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아무나 관심을 갖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 관대하고 내 나름대로의 그럴 수도 있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데라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현대판 영지주의 속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포르노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지옥 가요? 그럼 다른 말 바꿀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믿는데 술 먹는 사람 다 지옥 가요? 담배 피면 다 지옥 가요? 포르노 본다고 포르노만 죄예요? 지옥 가는 죄예요? 아니죠. 포르노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지옥 안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내가 저것을 보고 먹고 마신다고 취소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취소가 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자, 그럼 우리 여쭤볼게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취소가 안 되니까 나는 그래도 포르노 볼 거야. 취소 안 되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돼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받은 구원의 은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여러분,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안 가요. 포르노 본다고 지옥 안 가요.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한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내가 안다라면 우린 그거와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괜찮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괜찮다 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난 자꾸 뭐 하는 거다?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런 음란물쯤이야, 이러한 술쯤이야, 이러한 마약쯤이야, 이러한 행동쯤이야, 이러한 말쯤이야. 얼마든지 남들 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현대판 영지주의에 빠진 겁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적인 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거저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거저 베푸시는 거잖아요. 거저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내가 더러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매달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같은 어마어마한 보석을 주셨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슬치기 같은 그것만 갖고 나는 이걸 만지작만지작한다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안타까울까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적인 것, 먹고 마시며 하는 모든 것, 기본적인 것.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틀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그게 거룩한 것이 됩니다.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성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정한 틀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느냐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 벗어나요. 내면이 넘어가요. 외적인 것도 계속해서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이라고 다 같은 밥이 아닙니다. 짐승이 먹는 밥이 있고 사람이 먹는 밥이 달라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사용되어야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축복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면 그 아름다운 성적인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되어버려요. 추한 것이 되어버려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 주셨어요. 그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좋은 축복된 그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켜질 때에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걸 주신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고 아름다운 선악과가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선악과가 하나도 유혹되지 않았어. 그냥 멀찍이만 보선 발달 그냥 은혜고 보기 좋았고,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위치도 너무나 보기 좋았단 말이죠. 보암직하고 모함직스럽지도 않았어. 그냥 거기 있구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사단이 들어오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확 달라지지. 보는 시선이 달라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따먹을 만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본능들은요, 선한 것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고 누리는 거, 여러분 이 쾌락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요. 성적인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단이 들어 유혹해버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암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보다는 남이 같이 어울려서 먹고 그냥 그 더러운 것이 보암 더 의미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술을 먹지 아니하도 그 칙칙한 분위기 속에 들지 않아도 맨정신으로 우리 속 얘기를 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심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다 쏟아버린다?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은 해도 좋다 안 좋다 떠나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거룩한 거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한 기준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이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기준이 선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돼요? 그냥 무마되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갖고 지옥 가나? 난 천국 가면 되지. 난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 속에서는 그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 똑같이 따라가요. 다 즐기고 다 할 거 다 하고 살아갑니다. 확고한 기준. 여러분,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속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음란해요. 너무나 음란해요. 선을 그어야 돼요. 확고한 선을 그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어물쩡하면 안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혼자 하기 어려우면 내 남편한테도 아내한테 말해서 선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당신 나한테 좀 말 좀 해줘.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국이 원하십니까? 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선포를 해버리세요. 아예 마을 공동체에다 얘기를 해버리세요. 나 술 끊을 거다. 담배 필 거다. 아니, 담배 끊을 거다. 네. 언제 어떻게 끊기 쉽냐면 내 혼자 작정한 것보다 누군가에게 선포했었을 때 끊는 게 더 쉬워요. 도움이 되거든. 확고한 기준을 두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하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이 사랑에 대달라고 기도하자.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음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끊어내 보여드리는데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내 거룩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랜 수십 년 동안 세월을 지나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길거리 가다가 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 부딪히고 깨닫고 이렇게 있지만 뭘 못하느냐? 딱 하나 못하는 거 하나, 순종. 우리는 수많은 갈등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뭐 하면 알겠지, 수많은 생각을 하고 나는 결단까지도 해.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 순종.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은 있으나 무엇인 것이 아는 것은 있으나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 안에 음란뿐이 아닌, 음란뿐 아니라
다른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선을 거십시오. 한번 오늘부터라도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끊게 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괜찮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 괜찮은 것이지 내 스스로 괜찮다고 살아가면 넌 영주주의에 빠진 거예요.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